가끔씩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왕복 4차선 혹은 좀 넓으면 8차선, 10차선 이런 도로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도로 위에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차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 위에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쩌면 이 차선이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지혜롭게 차선을 잘 선택해서 주행을 하면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속도로에 표시된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선이 있음으로써 또 그 생명선을 모든 운전자들이 잘 지킴으로써 안전한 운전 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고속도로의 차선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또 이 복 없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과 저주는 또 어떤 것이냐?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몇 절에 불과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아슈레, 복 있는 사람, 복덩이 그런 뜻이죠. 복덩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 이 복 있는 사람, 이 아슈레라는 이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이 복 있는 사람, 곧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이 시편 전체의 25회 그리고 잠언에서는 9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시편과 잠언에 자주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편과 잠언은 도대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울러 복 받을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복 받은 사람 혹은 복 받을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는 물질적인 것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그다지 유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 안에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간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 그분과 동행한다 하는 이것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말들은 낱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나가면 내 인생을 훨씬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리고 악인들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살게 됩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혼자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꾀를 따른다, 선다,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래서 죄와 동행하며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죄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조금 있으면 그 죄된 생각을 따라 서서 그 죄악된 삶에 들락날락 하면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이것을 꾀를 따른다, 선다, 주저앉는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침내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죄된 삶이 습관이 되어서 멸망하는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기 앉아있지 못한다. 죄된 자리에 눌러 앉아있으면 장차 의인들이 앉아있는 새하늘 새 땅에 앉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그 생각부터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죄된 생각을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한 시인은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뜬 뒤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딱 들어오면 그날 아침에 들었던 어떤 노래를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 종일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밤이나 낮.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라는 말은 암송해야 된다는 말과 거의 통하는 뜻입니다. 암송.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공부할 때는 모든 공부를 다 암송해서 했어요. 서당에서 글을 가르칠 때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하고 그냥 끄떡끄떡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서당의 학동들이 한 목소리로 그것을 다 낭송을 했어요. 사실은 이 낭송하고 암송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말씀에 스며든 삶. 좀 좋은 뜻으로 중독을 이해해서 말씀에 중독된 삶. 말씀에 미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총각이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때요? 서로를 많이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할 말 떨어지면 그냥 서로 눈으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순간에 어느 한쪽이 쪽지 하나를 슬쩍 건네주고 막 도망갑니다. 안 받을 듯이 튕기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밤 늦은 시간에 그 쪽지를 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몇 글자가 써져 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몇 글자 안 돼요. 무슨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문학적인 수준이 있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와 나도 너를 사랑해의 차이는 뭔가? 나는과 나도의 차이는 뭔가? 나도? 그러면 내가 그 친구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이미 들킨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제가 자주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연애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총각이 이 쪽지를 가지고 밤새 묵상을 하고 다음날 전화해서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말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써져 있었어. 근데 이 토시 도가 이거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막 자랑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큐티 쉐어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처럼 느껴집니다. 귀찮아. 그냥 나를 자꾸 속박하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근원이고 기쁨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게 즐겁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깜짝 쇼라고 해서 서프라이즈란 말도 많이 쓰던데 어쨌든 그런 걸 해주려고 이 잔머리를 엄청 많이 굴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벤트를 해서 깜짝 쇼라도 해서 내 짝꿍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일을 여러 모양으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비유했습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어떤 비유법이에요, 이게? 은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것은 직유법이죠. 그러니까 직유법에서 같다라는 말을 빼면 곧바로 은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은유 혹은 직유로 복 있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나무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아쉬레. 아쉬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은유예요. 그러면 시냇물은 무엇일까요?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진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강수량이 많지 않고 광야가 많은 이 땅에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특별히 복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거기를 찾는 더위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이 아실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뭔 하는 일마다 잘 돼. 뒤틀리고 꼬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막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비록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막힌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무슨 비유법? 직유법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직유법을 썼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상태를 비유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상태. 그것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악인들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악인들의 삶을 일컬어서 거머리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머리는 어떤 숙주에 딱 붙으면 피를 왕창 빨아먹고 그 숙주에게는 아무 도움을 안 줘요. 혼자 피만 빨아먹고 제물만 불려요. 피만 빨아먹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
그걸 거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보고 시편을 쓰라면 이런 비유를 동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복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할 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한낮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복 없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어느 쪽이 분량이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3절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 낱말 숫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없는 사람, 곧 악인들은 안 그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악인들은 아니요. 악인들은 안겨. 이런 거죠. 악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요. 그리고 한마디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걸 끝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어때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바빠. 바람 따라서 막 날리는 쭉정이가 뭐 방향도 예측할 수 없고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흩날리지요. 굉장히 바빠. 무척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속은 비고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삶이 된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다. 지규법을 동원한 거예요. 이 비유법은 제가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적절한 이 비유를 넘어설 만한 다른 비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탈진할 정도로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 바람에 날리듯이 바쁘다 바빠, 광우 바빠 뭐 이러면서 살지만 어느 날 나이 40, 50 돼서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 생각해보면 건강도 큰 문제 없고 자식들도 그대로 할 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뭐 열심히 살았고 하는데도 돌아보면 내가 이러자고 그렇게 살았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정말 바쁘게 밤잠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날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달아볼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감당해야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으로도 그런 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아직 젊어요. 저보다는 몇십 년 더 살겠죠. 그렇지만 100년 뒤인 2124년에는 여러분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이런저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영원한 멸망길이 예비되어 있다. 6절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최종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 이광호, 네가 옳았어. 잘했어. 힘들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영원히 망하는 인생,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세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길, 또 다른 하나는 멸망길. 그리고 이 두 개의 길이, 두 개의 차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어떤 차선은 생명길, 어떤 차선은 멸망길. 이게 함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뚜렷한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길.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는지, 또 복 없는 사람, 망하는 사람을 또 나는 무엇에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겠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다시 헤매는 은혜와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이 삶을 보여줌으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전도적인 삶을 열심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